오늘 18장은 사실 20장과 함께 설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18장에 나오는 범죄가 20장에 가면 그 범죄에 대한 처벌, 범죄의 처리에 대해서 20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18장, 20장을 같이 설교해야 되나.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최소 한 45분, 50분을 넘어가기에 일부 성격으로 오늘 18장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홈키파라는 거 아마 익숙하게 우리가 접해 보는 물건입니다. 홈키파가 없으면 여름을 날 수가 없죠. 스프레이 모기 약인데 스프레이 재재로 되어 있는 그 상표명이 이제 홈키파. 키퍼는 영어로 지키는 이제 사람. 그래서 골키퍼 그러면 골대를 지키는 사람. 홈키퍼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 이 스프레이 제재, 이 모기약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홈키퍼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살아왔던 애굽 땅과 다르게 또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살던 것처럼 살지 말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죠. 자,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살붙이는 우리가 피붙이 이런 표현도 되고요. 이제 친척을 가리킵니다.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친족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될 친족의 리스트를 15개의 리스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1부터 15까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먼 관계까지 15개의 대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면 엄마 7절, 계모, 자매, 의붓자매, 손녀, 외손녀, 이복자매,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장모, 손녀와 외손녀, 아내의 형제, 이렇게 15개의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3대에서 심지어 5대까지 한 곳에 모여 살아서 최소 50명, 최소 100명이 같이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런 15개의 대상과 선을 넘는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근친상간, 이런 성적인 관계는 문란하고도 바르지 않은 그런 육적인 성적 범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도 가정을 깨트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가족으로 모여있는 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가나안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는 것이죠. 이 선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가정을 깨는, 가정을 허무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던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도록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성의 인권은 고대에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여성과 종은 또 짐승을 포함해서 같은 정도의 수준에, 그렇지만 사람은, 여성과 종은 말만 할 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가 오늘 아침을 먹다가 밥맛이 없으면,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맛이 없다는 이유로, 반찬을 잘 만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그냥 통고할 수 있는, 그러면 여인은 지금처럼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였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갈 곳을 잃고 생계가 그냥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는, 늘 남자의 그 위압, 남자의 힘 아래 있던 그런 여성의 시대였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월경일 동안에는 그 여성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는 여성을 지켜주도록, 아내를 지켜주도록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부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힘으로 또 제압하고 강하다고 해서 약한 존재인 여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돌보시는데 아까 15개의 대상으로 성적 관계에 선을 그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내를 통해서도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지 보여주십니다.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그때 월경할 때 일주일간 일상생활과 성전의 생활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표현이 일상생활과 성전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려, 쉼, 열회, 군대말로 열회를 시켜주시는, 일주일의 휴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지켜봤죠.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음 자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이 7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는,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완전한 모습의 상처를 가져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가정을 깨는 이 행위를 멈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음행은 자기 몸에 새겨지는 그런 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20절, 오늘 20절에도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부부간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 각자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자신의 축복을 구하려고 했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렉은 우상인데 몰렉에게 이제 화형에 불로 자식을 태워서 나의 성공을 구하는 그런 부모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어떤 부모는 공부의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성취의 도구로 자식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죽을 때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 자식은 자기 삶은 잊어버린 채 부모의 원수를 갚다가 자기 인생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럴지 몰라도, 애굽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니까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대하는 것이죠. 나의 소유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2절 동성애 이야기 나오고 23절에 짐승과의 성행위, 짐승과 교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성과의 건강한, 부부간의 건강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출산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에 대한 질서이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인데 이것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깨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청에 가서 피켓을 들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오늘 18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죄보다 동성애가 더 무겁다든지 더 크다든지 그런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가정을 깨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고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나는 죄가 덜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가치입니다. 등가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특별한 아주 무서운 엄청난 그런 죄가 아니라 다른 죄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의 가정을 깨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자꾸 동성애를 강조하다 보니까 동성애만 엄청난 큰 죄이고 가정을 깨는 다른 죄는 그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해를 갖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애만큼 이성애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선을 벗어나는 그런 문란하고도 가정을 깨는 난잡한 이성애는 동성애 이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의 진노와 지탄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분명히 이렇게 얼추 겉의 형태를 보면 이런 성적 관계에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주시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시는 것은 이제 가정이고 또 사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선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정을 세우시려고 했을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6일 창조, 어떤 분은 이제 7일 창조, 안식까지도 창조하셨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는 가정 창조다 이런 말씀을 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손을 건네주시면서 그리고 꼭 결혼식 때 신부의 손을 아버지가 잡고 가서 신랑에게 건네주시, 자, 내 아내다. 새로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항상 어떤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을 만드셔요. 육지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또 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식물도 만들고 물 위에 또 고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고기부터 만들고 식물부터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 해와 달 별이 있고 산에는 또 나무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하는 이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이제 만드시게 되죠. 창조가 점점 절정을 향해 가는데 그 절정의 마지막에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구약 성경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리킬 때 나와 내 집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웁니까? 그리고 나와 내 집을 돌봐 주십시오. 이런 이제 고백으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주 중요한 기초 단위고 그리고 이 집이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이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신앙이 전수되는 통로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신앙이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모가 자식에게 구전으로 전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정이 깨어져 버린다. 이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그곳에 있었던 그 가족의 구성원은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의 교육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시는데 가정이 깨어지면 오늘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런 선을 넘는 성적 범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면 더 이상 신앙은 전수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세우신 이 귀한 가정은 다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을 그어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에 살던 애굽 땅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성적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부부간에 실제적으로 감정을 교류하고
나의 내면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감을 갖는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가정의 그 퍼센테이지나 숫자 또 시간을 대략 측량해 봤더니 하루에 10분을 넘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이야기 빼고 부부로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교감이 되는, 서로의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최 10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부부 관계 역시도 일반 TV에서 보는 무슨 사랑과 전쟁 이런 데에서 나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게 레위기 사실 18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식들 중에 이제 부모 원망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지만 응답하라 1988 보면 한 배우가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미안하다 자식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나도 처음부터 내가 아빠가 된 게 아니어가지고 아빠가 처음이어서 잘 몰라서 그렇다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로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몰라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배우지 못해서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가정을 지키시려는, 가정을 세워주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내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한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또 반대로 원망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밖에 안 되나? 좀 더 나의 기대를 이렇게밖에 채우지 못하나? 오늘 하나님은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역시도 자식일 때 부모에게 부모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자녀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오늘 레위기 18장 가정을 세우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이받아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을 세우는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5장 2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장 25절 남편들에게 자 읽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녀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자녀들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또 아버지, 부모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분들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 레위기 18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담겨진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일일이 따로따로 말씀하실 만큼 성경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도록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야, 편안하게 있어라고 하는 그 관용 중에 애톰, 집에서 있듯이 너 그렇게 네 자신을 그렇게 좀 만들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도 같아야 되는 거죠.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가정이 천국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의 가정이 천국이 된다.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부모 또 자식, 부부 간에 이렇게 살아야, 또 형제, 친족, 친척들 간에 이런 선 안에서 살아야 너희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 또 신약에 와서는 또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은, 자식은,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지을까? 원래 이제 레위기 20장까지 가야 제가 생각했던 결론인데, 오늘 하여튼 일부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정말 복된 가정,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창조의 절정이었던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에게 뭐 여러 설명도 더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그림과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가끔씩 성도님들 집에 방문해 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을 보면, 저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팩트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설명해 보면 2차 세계대전 말에 중국의 한 오지를 지나던 한 사진사가 이제 땅에 눈이 이제 왔다가 눈이 막 녹아가는데 땅을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고 흑백 사진을 찍고 이제 현상을 했더니 이제 이게 나왔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그냥 흙 위에 눈이 녹은 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해서 이게 눈밭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제목을 가진 액자입니다. 혹시 예수님 얼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2부 예배 때 두 분이 보인다고 했고, 제가 소극적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더니 두 분이 손을 들었고, 어떤 분은 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 얼굴 잘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옆에는 빼고 가운데쯤에 보면 약간 콧날 같은 게 있으시고,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명암이라고 그러죠.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울 때 이제 얼굴이 약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래도 안 보이시죠? 저희 어렸을 때 장난하느라고 보이면 마음이 깨끗하다고 그러고 안 보이면 마음이 더럽다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애들도 나중에 보인다고 그러나서는 안 보여요. 이게 각도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보이고 또 이렇게 보면 보이고 이렇게 보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커서 안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조그만 화면으로 한번 보시든지, 인터넷에 뭐 눈밭 위에 예수님 사진 뭐 이렇게 치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한번 쭉 이제 보세요. 어느 날 보여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조금씩 보이는 게 없어요. 한 번에 빡 보이든지 안 보이면 아예 안 보이든지 그러지, 반 보이고 반 안 보이고 그런 건 없어요. 하여튼 자, 이 액자 밑에 어떤 글씨가 있느냐, 아래와 같은 그런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뭐 액자를 걸어놓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새기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가정은
모든 사람이 승자이든 모든 사람이 패자이든 승자와 패자가 한 사람만 승자이고 한 사람만 패자이지 않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족 전부가 승자이든 사실 모든 가족이 패자이든 그게 이 가정의 특성인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막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전체가 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가정도 같이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천국과도 같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시면 말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동안 내가 호주니까, 또는 어떤 분 고백처럼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이 집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께 물어봐야 되고, 주인이시니까 모든 것을 할 때. 그리고 식사 때마다 누가 손님이 오면 우리가 좀 벌써 다르잖아요. 누가 오면 다 달라요. 그릇부터 다르고 뭐 하나 이렇게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되잖아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지금 우리 집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대화할 때 우리의 대화 속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말없이 듣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때로는 손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대화 속에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율법을 기록한 이제 모세는 사실 누구보다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석 달 숨기다가 결국 모세를 홍해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울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엄청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식 40년간 유모로 키우면서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에도 어머니 요게벳은 아마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식을 떠나 보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압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기도가 아니면 내가 어찌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가장 절감했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시 돌아왔을 때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없었겠죠. 80세 노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끝까지 모세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또는 옷으로 무슨 선물로 이벤트로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크리스찬 가정은 기도로, 우리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손님으로 또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가정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우리 가정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또 부모는 부모된 자로, 자식은 또 자식으로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원망하는 자식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부모는 부족하지만, 해주고 싶지만 힘이 없어 못해줄 뿐이고, 자녀인 당신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면 자녀인 당신을 위해서 1초도 망설임 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부모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식에게 실망한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내게 맡겨놓은 천사 보석일 뿐입니다. 자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됐습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죠.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되든 모든 사람이 패자가 되는 이런 가정의 특성을 따라 우리 가정 모두가 천국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의 가정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어서 실수도 많았고 처음이어서 마음대로 잘 하지도 못했던 우리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성적인 관계에서도 선을 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깨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할 것 같지만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이어서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가정을 지키시려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일들이 멈춰지게 해 주옵소서. 레위기 18장에 선을 그어놓은 이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의 가정을 깨는 행위가 오늘 여기서 스톱되게 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방식 따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신에, 공부의 신에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욕심이나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 세워져 가게 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경숙 집사님 남편 되는 우리 김종대 집사님, 내일 항암 치료 2차 치료가 시작됩니다. 우리 오경숙 집사님의 이야기대로라면 정말 가정의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든든한 가정 되도록, 이 가정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남궁옥자 권사님 남편 되는 우리 박상택 성도님 계속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암의 치료가 속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부부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집에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 우리 박정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스위트 증후군으로 온몸에 열도 있고 여기저기 염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고현생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누가 아프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가정에 긴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게 됩니다. 이 가정에 속히 기쁨을 주시고 이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가정이 밝아지도록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또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몸이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효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크기가 작아지게 하시고 치료받을 때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상택 성도님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긴 시간 치료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식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식 수술을 받고 온몸이 후유증 없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후유증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현생 권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 주셨사오니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가정을 더 힘있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또 지금 투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